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우선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본사 피를 내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또 하나님 우리는 중성대에 여기서 일을 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성된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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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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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장수는 아버지의 전쟁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수는 아버지의 전쟁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은 사람들이 다 말하면서 아버지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점점 끝이 다 다가오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장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저것에서 아버지 너무나 사람들의 우주처럼 주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니 하나님도 이렇게 저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실제 운동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귀한 믿음의 삶을 갖게 하시고 오늘 주 말씀이다 힘든다고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많은 사람들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씀으로 짚어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싸우는 것은 공중 모든 장난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 영혼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의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의 십자가 운동을 출발하는 하루에도 은총을 빌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용맹스러운 아버지 십자가의 운동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는 강과 장마단처럼 되기를 아버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되기를 한다고 하고 고백했더니 주여 우리들은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루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예배 감사 함께 하셔서 저희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믿음의 담보들 위에 고백골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싸움입니다. 내 속에 두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옮겨질 경우도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되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으로부터 어림하며 감동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함에 넓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담고 살아가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지 못하나 마음이 아프나 아프지 않나 내 속에 담겨진 복음의 씨앗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부르자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달 동안 하나님 입한 중성성을 일꾼으로 살아서 오늘 예배를 부르시고 은혜 받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너랍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12월의 두 번째 날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시 하나님 찬양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심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일도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복을 얻고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숫자가 되게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굿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가려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바색이 일어났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맛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지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깊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더니 보리가 한 해반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러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0절 그렇죠.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명확하지만 세상은 제일 모르는 것이 나일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일갈했던 철학자가 있었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나 없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됐다고 하는 의미는 함께함의 의미가 함께함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상이라고 하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가정도 정상이란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정상의 과정을 걷는 가정들이 있곤 합니다. 그것도 다 아픔입니다. 정상은 건강한 겁니다. 누구든지 정상은 다 건강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건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혼자라고 하는 것은 그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함께함이라고 하는 건 복입니다.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도 복이고 또 남편과의 함께하는 것도 복이고 오랫동안 함께 있다고 하는 거고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함이 전부 그게 다 좋냐? 다 좋냐?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몸물이 먹기 때문에 함께한다고 하는 의미가 참 좋은데 함께하면서 마음도 같이고요, 생각도 같이고요, 물질도 손에도 볼 것도 있고요, 하여튼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미는. 그런데 그 함께함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한 줄은 끊어지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함께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함의 의미가 무너졌습니다. 에덴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의 의미가 무너졌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 낙원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보면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낙원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람을 보고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죄라고 하는 속에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회복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도 있고 은혜로 말미암은 의도 있다고 하는 걸 두 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은 의를 알고 나니까 그 의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았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대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조건도 좋고 내가 너보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나에게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주신 의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신분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납니다. 왜 룻은 절하지 않습니까? 왜 보아스는 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누가 이렇게 인사하면 같이 이렇게 인사해요. 같이 인사하는데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인사를 받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요, 야 보아스는 진짜 지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포지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룻이 볼 때 보아스는 올려다보지 못하려고 해요. 너무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참 그 마음이 뜨겁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산기도를 가면요 제일 위험한 곳에 장소를 찾아요. 제일 위험한 곳에 갑니다. 밤기도 밤에 가서 여러분 졸면 떨어지면 죽어요. 다쳐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안 졸으려고, 안 졸고 더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리고요 뭐 담들은 담요도 깔고 뭐 다 깔고 일부러 막 돌면 이렇게 찔러도 아파도 그런 곳에
그래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면 그 밤에 산에 얼마나 춥습니까? 12월 달에, 1월 달에. 그럼 남들은 이불도 가져가는데 객기죠, 객기. 그 당시에 믿음의 객기. 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너가 죽어서 어떡하래. 아니야,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한밤부터 일어나. 뭐 무슨 기도라는 게 추워서 추워. 남들은 뭐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나 다음에 뭐 들고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경이. 근데도 아유 추워라. 이게 세월이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루시 여기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면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까 거기가 이렇게 맨들맨들한 콘크리트 바닥이었을까? 아니면 모래밭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인님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좋은 장소로 가서 얼굴을 들고 땅에 엎드렸을까? 이건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남들은 이렇게 막 어디 앉을 때마다 딱 이렇게 하고 딱 우리는 야 무슨 전도사들이 그냥 앉은 거야. 그냥 무릎 꿇는 거야. 그만 막 무릎에 막 돌멩이 이렇게 자꾸 막 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뻤어요. 그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상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상처 남는 건 없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무릎인데도 지금 아무렇지도 지금 다 지났어요. 그때 자꾸 났다가 하루 이틀씩 다 없어지니까. 오늘 룻도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 보아스가 볼 때 얼마나 끔찍히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 자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역시 내가 들은 이야기대로구나. 역시 이야기를 들었던 그대로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때 보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요.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얘기할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되게 물어달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이 나에게 어떻게 물어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어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방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더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걸어봤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은서가 잘 잤냐? 목사님 그런 소리 해서 멋있어요. 부부는 잘 잤냐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잘 잤냐고 물어보고 하나님 내게 말 걸어오시는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말 걸어오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로 말을 걸어왔어야 돼. 그 예수로 말을 걸어온 걸 듣고 아멘이라고 응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인이 흩어져서 말을 잘 모르지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전도연지 갖고 말을 걸어요. 그 말을 걸어온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저라며 베기 나는 이방인은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결국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아차린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목이 마르거든 우리 소녀들이 길어온 물에 와서 마시고 더 먹고 이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 먹으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그 농사 수확물을 걷게 하실 것이고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전부 다 은혜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엄마 내 밥 줘. 내 밥 달라서 밥 달라는데 내 밥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한테 밥을 맡겼습니까? 밥을 맡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머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부조가.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지금 나중에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을 깨달아서 얼굴은 땅에 대지 못할 망정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출발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비록 얼굴은 땅에 댈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버리고 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어찌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오늘 내가 십자의 근종으로 출발을 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주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12월을 이끌어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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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 다